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세요. 다음 달쯤 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서 실례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6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6월 달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한 달이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그 전쟁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 아름다운 도시가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흔적이고 한 나라의 민족의 자산인 문화재가 참으로 그렇게 거침없이 파괴를 하고 또 부서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건 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도 그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못지않았습니다. 서울에 멀쩡한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폐허가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죠. 그리고 지구촌에 지금 계속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툼 그리고 전쟁이 속히 멈춰져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단비와 같이 내려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참으로 동족상잔의 비참한 역사를 상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땅이 얼마나 무너졌으며 얼마나 폐허가 됐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지구촌에 아버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 땅을 평화롭게 하시며 그 땅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더 무너지고 파괴됨이 없게 하시고 더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셔서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참 큰 주제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정말로 보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누렸던 온갖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단, 그 사회 속에서도 이제 버림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국도 또 민족도 사회 속에서도 머물기가 어려운 그러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결단이고 단호한 결단인지 모르죠.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간절하게 목숨 내놓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쭉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점점 무기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경계하고 또 너희가 삼가 조심할 것이 있다. 너희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서신의 동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서신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또 내려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너희가 표류할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그렇게 귀한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이 냉랭하고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꿈꾸는 것과 같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질 때에 정말로 저들은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거든요. 기가 막힌 기적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애굽의 그 세계에 애굽 땅에 선포가 된 거죠. 그런 체험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애국 군사들이 그냥 질주해서 추격해오는 그들을 하나님이 홍해에 다 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광야에 딱 머무르니까 얼마나 초기에는 감격했습니까마는
조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땅이 너무 메마르고 삭막한 거야. 여러분, 편히 머물 곳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지기를 시작하고 냉랭해지기를 시작하고 강팍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등한히 여기고 또 저들이 그것을 이제 잊자 그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방황하게 됐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 했어요. 안식의 땅에 들어간 자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 너희들도 똑같이 안식의 날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의 날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기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그들을 평가하지만 그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죠. 당장 먹을 것 없고 편히 발 뻗을 것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거기서 무슨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믿음이 큰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한 불신의 풍조가 우리 사회에도 참 많이 이렇게 덮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 계속했는데도 특별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게 그것 같은 거야. 자,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위기 상황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코로나가 온 이제 지구촌을 뒤덮었을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양새가 똑같았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 같이 떨었고, 도망가자 할 때 앞장서서 도망쳤고, 또 주사 맞아야 한다니까 그냥 그저 줄을 서서 주사 맞았고.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활력 있게 사는 것 같고, 또 저들은 우리보다 더 즐기는 것 같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우리는 너무나 우물한 개구리 같이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선택한 신앙,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고 안 들어도 그거고. 그래서
몇 날이 지나고 지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변화를 느끼지 못해. 또 영적인 경험도 별로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내가 수년 다녔어요.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권찰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근데 아무런 경험도 없어요. 체험도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기감을 함께 느끼면서 저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겠느냐? 언제까지 젖만 먹겠느냐? 단단한 음식을 왜 이제 먹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삶에 적용을 안 해. 너희들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경험하죠? 능력은 어떻게 경험하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능력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체험이 되는 것은, 경험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씀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봐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도 안 해보고 아무런 체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보지 못하고 나는 신앙 체험이 없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그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말이 거기 한 번 나오더래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 있어요.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11조를 드려봐야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고백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말씀에 순종을 해보지도 않고 나는 경험이 없대.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해보세요.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이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라고요. 선한 일에 씨를 뿌려봐요. 그게 싹이 나나 안 나나 뿌려봐야 알 수 있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두 종류로 이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첫 언약 아래에 있는 무리들을 보았어요. 첫 언약 아래에 있는 무리들은요, 시내산 언약 아래에 머무는, 율법 아래에 머무는 무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 시내산에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해요. 임하면서
두려움이 그 산을 뒤덮죠. 감히 누구도 그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짐승이라도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구같이 대하셨던 모세도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두려워 가까이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게 신의 산이었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 계명이 주어지고 그 계명이 돌비에 새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의 산 언약 아래 머무는 자고 그 위험 있는 그 엄한 율법의 명령 아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의 명령 아래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도 없으려니와 배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법을 주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시고 레위 지파를 하나 정하시고 그 가운데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또 대제사장을 선택하셔서 매번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어야만 했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저들이 모든 행위가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그들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아래서 매일같이 제사는 반복돼야 되고 매년 한 차례씩 이 휘장에 가렸던 지성소를 향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이제 시내색 언약 아래서 율법 아래서의 삶이 실패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언약을 세웠지만 저들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집, 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시온산 골고다 언덕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속받은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를 향해서 새 집, 새 이스라엘,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의 시내산 아래에서의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지만 시온산 골고다 아래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 아래 세상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언약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아래 거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아래 옛 이스라엘의 나라 아래 거하는 이제 존재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감이 달라져요. 대한민국의 여건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성장하고 또한 선진국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의 여건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해 보십시오. 전혀 차원이 달라요. 히브리 기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새 언약 아래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 있고 그 언약 아래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믿었던 천사라고 하면 벌벌 떠는 유대인들이야.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모세라고 하면 저들은 그냥 정말로 국부요, 국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섬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거하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가 되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막힌 휘장을 들고 1년 1차에 들어갔던 그 제사가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이제는 반복되는 그러한 제사가 이제는 멈춰지고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그러한 무리들이 됐대요. 이러한 사실들을 낱낱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찾는데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을 좋은 줄 몰라요. 참된 것을 참된 줄 몰라요. 선한 것을 선한 줄 모르는 세상이에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줄 모르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제 기자는 그러한 그 이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죠. 더욱 좋은, 더더욱 좋은,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위대한, 더 거룩한 그 세계에 나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상세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십시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돌 위에 새겼어요. 그래서 돌 위에 새긴 그 내용들을 부지런히 모세가 가르쳤고 부지런히 레위 제사장들이 가르쳤고 부지런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교육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돌 위에 새긴 언약은 찾아가 들여다봐야 되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역사는
돌비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이 언약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종이 주인을 따르듯이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동기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할 때에 막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끌어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가 엄히 막 채찍질하고 막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절매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마음으로 감사도 하고 마음으로 충성도 하고 그러한 언약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실래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뭔가를 이제 계속해서 본받아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어. 그래서 모든 동기가 내 안에 기록된 성령의 말씀, 내 안에 머무시는 주님이 나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한번 큰 소리로 보라. 보라. 더 크게 하면 안 될까? 다시 보라.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들의 간증 아닙니까? 간증. 자, 그 다음에 말이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확고한 관계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가 선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새 언약 아래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백성을 위로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고. 참 위로가 필요해. 정말로 위로가 필요해. 늙으니까 더 필요해. 젊으니까 더 필요해. 어느 세대든 위로가 필요해. 제발 지적질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위로하자. 격려하자. 할렐루야. 지난번 부활절인데 제가 그 인천 서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부활절 연합예배에 설교자라고 부탁을 받아서 갔어요. 교회 수가 한 700여 교회가 연합해서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를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거기를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만났는데 얼마나 저를 향해서 몰아붙이는데 거기 가서 제발 간단하게 끝내라. 막 주문이 너무 막 내가 준육이 들려서 갔어.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참 길게 했어요. 길게 했어요. 길게 했는데 모두가 다 은혜 받았대. 여러분 참 이게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로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래. 또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래. 에스겔 1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래요. 누가 손만 잡아줘도 얼마나 고마운데. 누가 손만 잡아줘도 얼마나 고마운데. 누가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얼마나 고마운데. 저한테 전화 한 통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손 들어봐. 전화 한 통화를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데.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또한 에스겔서 3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알며 그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는 길이 함께 해주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옮겨가시는데도 나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너희를 기꺼이 대접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접받는 자하고 무시당하는 자하고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신데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은 존재가 된대요. 그런데 이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이제 당치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시에 보니까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 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누가 특별히 너를 이거를 가리키고 저걸 가리키고 저걸 가리켜서 너의 삶의 길을 지도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때에는 어린아이로부터 다 안 돼요. 알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예.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쳐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아까도 이제 교동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었지만은 그걸 보니까 보혜사 곧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당대에 무슨 철학이나 또 무슨 그 이단들 많이 막 들끓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의 소리 듣지 말어. 그들이 너희를 가르칠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가르칠 그러한 선생이 없어. 오로지 너희를 가르칠 선생은 너의 마음속에 기록된 성령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성령이 일깨워줘서 너희를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우리 최 목사님이나 설교하는 이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설교야, 설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마다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삶의 이런 방향과 걸음걸음을 위해서 다른 사상들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알게 하셔, 깨닫게 하셔. 이게 새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용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드린 제사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가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 용서의 말씀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래. 그래서 너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겠대. 너희의 죄악을 내가 발로 밟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신대. 또한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짐 같이 내가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용서의 확신이에요. 비록 우리가 피곤하고 곤고해서 메마른 심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내 마음에는 생명은 살아있어. 단비만 내리면 소생을 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집사님 한 분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분이 매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돋더라고요. 새롭게 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메말리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팍팍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부드럽게 살아야지. 활력 있게 살아야지. 충만하게 살아야지. 마지막으로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니라. 옛 언약은 없어지고 새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결코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걸음걸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실 것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실 것이며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잠자는 자를 깨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거룩한 시 성동교회에 이 교회당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강팍해진 가슴을 그냥 닫아두지 마시고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옵시고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메마른 땅, 메마른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이루는 것이 없고, 선한 것, 좋은 것, 옳은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으니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주셨으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한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이 한 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저희들의 일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